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우리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풍전등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풍전등화, 큰 바람 앞에 등불. 당시 초강대국 로마를 등에 업은 이 헤로당, 당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이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핍박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중간에 마지막에 탈락되고 11명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로마의 힘을 덧입고 왕의 권세를 내세워 칼로 죽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기에 칼로 죽였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칼로 이런 어떤 죄를 물어서 재판을 해서 이렇게 할 때 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말은 불법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임의로 죽였다는, 다시 말해 법을 거쳐서 공권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왕이지만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이 힘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로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교회,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하면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 당시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 오늘 가두는데 언제 가두는가 하면은 무교절에 가둡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져 있는 유대 3대 명절 중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보면은 한국에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한국은 구정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국 정치계에서도 이왕구 국무총리 국회에서 승인 안 하니 하면서 이 어떤 명절의 민심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절의 민심이 바로 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헤로당도 명절의 민심을 이용해서 무교절 때 딱 이것을 극대화시켰다가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헤롯왕, 이 여기에 나타난 이 헤롯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참 정치 구단 같아요. 그 당시 보면은 이 헤롯 왕가는 자기들의 신분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라는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해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유대 분봉왕으로 있었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를 딱 잡아 가두는데 어떻게 가두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사 4명씩 내 패면은 총 16명입니다.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4명씩 4팀을 짜가지고 아마 2교대로 지켰던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이교대로 8명이 시간을 나눠서 군사들이 지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감옥을 보면은 이래 사형수라든지 아니면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가던데, 지하 감옥도 그냥 지하가 아닙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형수였기 때문에 지하 3층이라는 이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이 헤롯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헤롯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사건이 오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전에 감옥에 2번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고 이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2번 다 풀려나. 헤롯은 그걸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만약에 명절의 민심이 다 붕 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가 탈옥을 한다든지 이런다면은 헤롯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6월절 끝나고 나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지하 3층 감옥에다가 8명씩 군사가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봐요. 감옥에 가두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겁니다. 감옥에 넣어놔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군사들을 같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베드로 팔목에 착고를 채우고 이 착고를 군사들의 팔목에 같이 채워서 함께 감옥에 가서 양쪽을 하고 양쪽에서 군사들이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옥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앞에 1차 간수를 세우고 2차 간수를 세우고 도저히 탈옥할 수 없게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오늘 이 베드로를 지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완전히 갇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딱 문 밖에 옥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저는 이 말 속에서 참 호련이란 이 말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호련히.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호련히 이 말은 자, 철두서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이 어떤 세상이 어떤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우리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라. 지금부터 보라.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세상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호련히, 다시 말해 주님께서 더 깊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갑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은갑다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란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의 생에 개입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한번 봐요. 지금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도저히 경제 해낼 길이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지금 앞이 캄캄한 지하 3층과 같은 이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호련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손 쓸 수 없는 건강, 때로는 보면 그러죠.
조그만 감기 정도면 감기약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손 쓸 수 없는 이런 건강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도 초등학교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통제가 돼. 그러나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요놈들이 초등학교 때는 뭐 말 안 들으면은 제가 매로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매 때리기도 전에 매가 꼬아 하면은 막 빌면서 막 때릴 필요도 없어. 사실 때리기도 전에 교육이 돼.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조금씩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딱 때리면 어쩐 줄 알아요?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버텨. 때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 여러분, 그래갖고 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라,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풀 수 없을 만큼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 자그만 그 꼬인 것은, 어제 발렌타인데이인데 사실 꽃다발 하나 사주고 저는 우리 집사람 짜장면 사줬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짜장면 사주는 좀 무드 없는 남편이지만은, 아무튼 꽃다발 하나 사가고 초콜릿 하나 사가면 자그마한 거는 풀릴 수 있어.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서, 너무나 꼬여서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인간관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은 아마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떤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호련이요. 한번 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줄 압니까?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지금 세상 말로 하면 날뛰는 이런 상황은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와서 엄청나게 이 땅을 요동시킵니다. 그런데 그 짐승 뒤에 어떤 힘이 버티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버티고 있죠.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이 짐승이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앞에, 용의 짐승 앞에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떤 줄 압니까? 그런 거예요. 용의 무리처럼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보십시오.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이 전부 뭘 보여주겠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으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째요? 그들에게 땅을, 약속의 땅을 주려면 적어도 미국 대륙 정도는 되든지 아니면 중국 정도는 되든지, 그만큼은 안 되려면 오스트레일리아나 뭡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땅을 주면 좀 힘 좀 쓰고 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얼마나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우리나라도 작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뉴욕만큼도 못해. 땅덩어리가 코딱지만 해. 사실 우리나라도, 나는 우리나라에 살 때 우리나라 큰 나라인 줄 알았어. 근데 와서 보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코딱지만 해. 그런데 우리나라도 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압니까? 우리나라 4분의 1도 안 돼. 강원도만 한데, 강원도.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봐요. 그 주위에는 어쩐 줄 압니까? 세계를 한때 풍미했던 세계의 강대국이 전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다 뺑둘러서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참 한때 힘을 발휘했던 애굽,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동쪽에 있고, 아시리아 후에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 제국은 지금도 그때의 문명의 화려함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보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봐도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룬지 다 분석할 수 없을 만큼 큰 제국을 이뤘던 때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거 봅시다. 북쪽에 있던 수리아 제국, 지금 터키 제국이 좀 다른 수리아 제국이 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서쪽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또 이스라엘 주위에 진치고 있고, 철의 왕국이라고 알려지는 로마가 또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요 쬐끄마한 요 땅들이 주위에 전 세계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형상이 뭘 보여주겠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꼭 그와 같은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너희가 세상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헤롯 왕과 오늘 교회와의 이 싸움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과를 보면 뭔 줄 압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참 보면은 오늘 헤롯 왕이 더 핍박하면 더 핍박할수록, 베드로를 죽이려고 더 가두고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베드로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은 교회와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이 지금 옥죄 오면서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건강으로 힘듭니까? 아니면 인생의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애버린 식구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세상에 눌려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호련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요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옥은 지하 3층에 있는 어두운 옥이 깜깜한 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광채가 조용하게 비치는 거야. 다시 말해 희망의 빛이 비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러고 깜깜한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광채가 조용하게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또 내 속이 뜨거워져야 돼. 맞아, 나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참 동서남북의 문이 꽉 막혀 있고 암흑과 같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흑 가운데 있을 때 고개를 드니까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소망이 비칩니다. 맞아, 왜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지?
왜 나 혼자 고민하며 왜 인생의 짐을 전부 나 혼자 지고 있었지? 맞아, 내가 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서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빛이 비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그때서야 내 모든 짐이 다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짊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조용한 빛이 내 마음의 소망의 빛이, 감사의 빛이, 은혜의 빛이, 맞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빛이 비추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감옥 같은 이 감옥에 이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어요. 야야, 일어나라. 뭔 말이겠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옆구리를 치면서 우리를 깨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딱 깨울 때 지금 이것은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자꾸 밀어내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보니까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을 만큼 이 헤롯의 세력이 크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내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무엘상하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이런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자꾸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문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면 깨어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맡겨요, 하나님께. 오늘 보십시오, 이 엄청난 싸움을 가만히 비밀을 들여다보면 오늘 겉으로 보이기에는 헤롯과 교회와의 싸움 같아. 더 깊이 보면 헤롯과 베드로와의 싸움 같아.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 싸움은 교회와 헤롯의 싸움도 아니요, 베드로와 이 뭡니까? 헤롯의 싸움도 아닙니다. 깊이 보면 어떻게 싸운 줄 압니까? 하나님과 헤롯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 이 베드로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 짐을 자기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찾아오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야, 너 나가 싸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뒤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는 내 뒤에 있으라,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 제가 나가 싸울게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얻어 터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여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전혀 쉽게, 보십시오, 하나하나 문제 생기지 않고 다 풀려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보시죠, 베드로가 깨어나니까 꿈꾸는 줄 알았어요. 환상 보는 줄 알았어. 아니, 지금 눈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의 삶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꿈꾸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힘든 세상, 정말 골리앗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자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할 때, 우리 삶을 개입할 때, 우리 삶을,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자세가 어쨌는가?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누워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베드로의 신앙이 부러웠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걱정거리 근심거리 막 풀어야 될 문제가 사방군데 있어가지고 신경 쓰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막 걱정거리 뭐가 막 신경 쓰면 어때요? 어제 밤에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불렁불렁 그래. 수면제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 먹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야, 참 베드로, 내일이면은 사형 당하는데 죽음을 눈앞에 있음에도 그냥 거기서 깊이 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잡고에 채가지고 양쪽의 군사들이 같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편한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나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다니엘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니까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1236페이지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1236페이지 우리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압니까? 지금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눈앞에 펄펄 타오르는 풀무불이 있어요. 그 앞에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풀무불이 타는데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왕이여, 요즘 말로 한다면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당신이 죽인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지금 사형당하기 전날 이렇게 담대하게, 거기에 평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절대 신뢰.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죽이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순교요, 내가 나중 정도 어차피 우리 이 땅에서는 죽음이 살면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 11제자 다 순교당했잖아요. 시간만 차이 날 뿐이에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뒤척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7시에 딱 일어나 보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못 맡겼으면 밤새도록 뒤척이면 아마 지금 눈 부시지 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절대 신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런 절대 신뢰, 다시 말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안절부절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려고 할 때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방해거리만.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입해서 그를 깨워서 시킵니다. 야, 너는 따라오라. 따라오라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이전 모습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따라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앞에 불쑥불쑥 나와서 지가 하려고 그러고, 항상 지가 하나님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지가 개입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잘못 나서가지고 나중에서는 어떤 소리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들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앞서가지고 방해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옷 입으러 가면 옷 입고 따라오러 가면 따라오고, 묻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묻지 않고 그대로 절대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대로 100%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들 버려두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삶에 개입하리라.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절대 신뢰와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쩐 줄 알아요? 오늘 본문 봐요. 모든 게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 칼로, 예전 같으면 칼을 가지고 난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칼을 가지고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고 상처를 내니까 예수님이 또 고쳐주고, 그 일이 탄로 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거기에 알고 있던 사람은 너 거기에 있었지, 탄로 나고 이 일이 일을 만드는데, 오늘 베드로 보니까 개입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잠자고 있는 옆에 자기를 메고 있던, 찾고 메고 있던 이 군사들도 전혀 깨지를 않고 다 잠자게 하고, 그리고 감옥의 문들은 저절로 열리고, 전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로마의 뭡니까? 이 교인들이 헤롯의 그런 악랄한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무력으로 데모하지 않았어요. 사인 받아서 헤롯 탄원서 내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쫓아가서 뭐 정치적으로 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의 결과를 보면은 교회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헤롯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베드로는 절대 신뢰와 그리고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그 얘기를 하나님께 맡겼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게릴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한 방법은 세상이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는 어르신 같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나가야 될, 세상과 싸우는 데 있어 나아가야 될 가장 정도가 뭔 줄 압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도란 게 있어요. 상도, 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도가 뭔 줄 알아요? 교회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자기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가지 않아.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쫓아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가 터지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초대교회의 강점이 뭔 줄 압니까? 거기는 교회의 길을 가서, 자기의 길을 가서 매 장마다 기도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가 문제 생기면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 다른 방법을 사용해. 성경에 보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한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역대상,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다들 1년 1독씩 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정도 3분의 1 정도 읽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왕, 다윗 계통이죠. 유다의 왕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이름 좋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자녀 오면 아싸라고 지어요. 아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은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은 먼저 압니까? 한수 더 떠, 아빠싸. 남쪽 유다 왕은 아싸고 북쪽 왕은 바사요. 이 바사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라마라는 이 도시를 침공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크잖아요.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쪽의 왕 아사가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전 왕들, 다윗 같으면은, 아니면은 참 이런 선한 왕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주로 보면 기도하면서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정도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왕궁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모으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 왕이 뇌물을 보내서 아람 왕 베나다데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맹 맺고 있는 것을 파기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라마 침공했는데, 저 아람이 침공하면은 분명히 물러갈 것입니다. 뇌물을 주니까 베나다드라는 이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침공했던 군대가 라마에서 퇴각해요. 왜? 아람을 막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북쪽에 침공했는데 그들이 물러가.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전쟁 끝났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나서 그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왜 정도를 걷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남쪽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정치서적인 외교수를 발휘해서, 하나님보다 외교수를 발휘해서 합니까?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지금 전쟁이 끝나고 물러간 것 같지만 이 일 때문에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이다. 왕위가 흔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임시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아사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큰 나라를 만들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어. 그러면 솔로몬은 어때?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도를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죠?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의 딸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았던 모든 나라들이 다 배반하고 다 떠납니다. 나중에 가서는 같은 민족조차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지 않습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물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할 때는 기다려야죠. 그런데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한 번 실수했어요. 아덴에 가니까 그곳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라면 나도 안 지지 해가지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오히려 말다툼만 생기고 거기서 철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 정도를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도가 뭔 줄 알아요? 오늘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저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문제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정도예요, 정도. 그러나 이 시대에 제가 봤을 때 한 명 한 명이 교회된 성도들이 문제없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러면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문제 풀리고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그려야 돼, 정도. 오늘 교회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로마에 탄원서 내지 않았어요. 게릴라 작전해갖고 침공해서 빼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교회가 뭔지 하는 줄 압니까? 함께 모여서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잘나가지고 내가 막 거기서 막 방법 쓰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깨를 쓰기 때문에 자꾸 외교수를 발휘하고 내 생각을 가미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오히려 꼬이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고,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뭡니까? 감옥의 간수들 찰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이 베드로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한 줄 압니까? 헤롯이 자기의 군사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어쩐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단이 요동해서 지구상에서 3분의 1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사단을 따르던 사단의 백성들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 군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도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어요? 우리가 기끌어야 될 길이 뭔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은 우리가 싸우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우리의 대장 되어서 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 줄 알아요? 오늘 베드로 봐요.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니까 철문이 열려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감옥에서 풀려 다 해방되어서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거기에 가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럽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베드로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감옥에 꺼냈겠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네가 너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전하라고. 베드로는 그 사명 그대로 제자들에게 와서 그 간증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쫓아서 가서 복음 전하는 삶.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세상 메인 것을 거기에 매여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감옥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집 내려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 수 있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